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뿌리 그러면은 식물을 생각을 하죠. 어떤 뿌리에서 어떤 식물이 돋아날까? 그런데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뿌리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뿌리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어떤 뿌리에서 태어났길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가졌을까? 누구나 뿌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흑인 작가인데요. 나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 6대를 거슬러서 연구를 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 출신입니다. 어떻게 노예선을 타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6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가족을 형성해왔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것을 쓴 책이 뿌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이 잘 되어서 1977년에는 퓰리처 상도 받게 되어지죠. 그 노예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노예선에는 그 노예들을 그냥 사냥하듯이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서 거기에서 대소변 나오는데 토해 놓은데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한 3분의 1은 죽는다고 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죽고 건강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만 이제 미국에 노예로 팔리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6대를 거쳐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그 뿌리를 연구를 한 책이었습니다. 토비 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비 도슨은 2살 때에 한국에서 입양되어서 콜로라도 주에 있는 스키 강사 부부 그 댁에 입양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스키 강사니까 어려서부터 스키를 가르쳤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미국의 스키 대표 선수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2006년에 토리노 올림픽 때는 동메달을 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집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스키 잘 타는 사람이 있나 해서. 그런데 이 토비 도슨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2살 때 입양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전혀 아버지 나라가 어떤지 아버지 모습이 어떤지 모르지만 뿌리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래서 언론들이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아버지, 어렸을 때 시장에서 잊어버린 아들, 아무리 찾아도 어린이 보호소를 가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안타까웠던 아버지. 그러나 이제 그 아들이 장성해서 훌륭한 세계적인 스키 선수가 되어서 만난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벅찼죠. 만났을 때 벌써 끌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2살 때에 입양이 되었고, 그리고 2살 때 잃어버렸던 아버지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을 때 남달리 끌리는 그러한 혈육의 정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릴 때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그는 찾게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 토비 도슨을 보면은 여기 구렛나루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아버지 사진을 보면은 아들보다가 구렛나루가 더 길어요. 길게 내려와 있는데 이게 딱이다. 이 집 아들 맞다. 이제 이렇게 되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오늘 이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하며 살까? 우리는 모두 뿌리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원시복음, 프로토가스프, 원시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 뜻이 아니라 처음 가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 해서 원시복음 혹은 프로토가스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인의 후손, 보통 성경에는 히브리 민족들은 한국처럼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인의 후손이라고 쓰는 것은 남자 없이도 태어날 수 있는 사람,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을 얘기를 하죠.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는 권세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의 사탄의 권세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잠시 일시적인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3장 1절부터 쭉 연결이 되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첫 번째 되는 제일 처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창세기 3장 15절 잊지 마시라고 제가 한 절만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을 하려면 앞에서부터 쭉 전체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죄의 뿌리가 뭔가? 죄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것인가? 마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시험을 해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드는가? 먼저는 마귀가 시험을 하는 방법을 보니까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참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심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법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의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알아? 그렇다면 왜 오늘 겪는 이 어려움 하나님이 즉시 건져주시지 않고 이 어려움이 계속되게 해? 진짜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자, 두 번째 마귀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장 4절 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똑같은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뱀은, 원수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요. 이걸 딱 먹으면은 호흡이 딱 끝나고 거기에서 딱 넘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은 질문,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잡아야 합니다. 아니면은 굉장한 혼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잘못 보면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죽음은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가 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가 되어지면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은 결과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죠.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귀가 얘기하는 것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를 하고 마귀는 육적인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분, 하나님도 틀리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마귀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가 영적인 죽음을 육적인 것으로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인 죽음이 오죠. 그러나 육적인 죽음은 항상 보면은 먼저는 영적인 죽음이 먼저 따라옵니다. 삼손 볼까요? 삼손이 육적인 눈이 뽑혔죠. 육적인 눈이 뽑혔지만 그 전에 삼손이 영적인 눈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사로서 섬겼던 사람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여인들에게 자꾸 여인들을 보고 하다가 영적인 눈이 뽑히면서 육적인 눈이 나중에 뽑히잖아요.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먼저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육적으로 죽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냐 아니냐를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육적으로 안 죽는다고, 지금 당장 육적으로는 안 죽는다고, 당장 육적으로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영적으로 죽으면 언젠가는 육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마귀는 이걸 변질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걸로 바꾸는 것이 마귀예요. 이렇게 서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에게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능을 충동질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해석을 했고, 보암직도 하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우리에게는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선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식욕이라고 하는 것도 선 안에 있어야 건강이 되어지지, 선을 넘게 되어지면은 현대병이 되어집니다.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선 안에 있어야지, 가정 안에 있어야지, 부부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넘어버리면은 그것은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가정 붕괴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본능을 충동시켜서 선을 넘게 만들어요. 보암직도 하고 아주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죄가 들어오는 통로는 눈이에요. 그래서 아이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눈으로 죄가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보암직하게 만드는 겁니다. 쾌락을 보여주고 아주 멋있게 보여주죠. 그러나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미끼냐 밥이냐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보통 미끼가 더 예뻐요. 보통 물고기보다 미끼가 훨씬 예쁩니다. 색깔도 아주 아름답고요. 그걸 밥인 줄 알고 텁썩 물었다가는 바로 사시미 칼이 들어가잖아요. 보는 거 참 중요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 사람은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 돈이 있으면 돈 자랑, 잘생긴 사람 외모 자랑, 명예가 있는 사람 명예 자랑, 자식이 잘 되면 자식 자랑,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자랑하면서 우리를 뭘 잊어버리는가 하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요.
자랑하면서 우리에게 또 생기는 것이 뭔가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나에게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나에게 없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황된 욕심이 생겨서 무례하게 나도 저 사람처럼 가진 것처럼 보여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있는 것처럼 보여야지 하면서 무례하게 살다가 뱅크럽시가 되어지게 돼요. 재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뱅크럽시가 되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쓰러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성에 의심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는데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만들고 하나님의 소원을 인간의 소원으로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충동을 해서 선을 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선을 넘게, 안목의 정욕 선을 넘게, 그리고 이생의 자랑 선을 넘게 만들어서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시험의 뿌리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거의 이 세 가지 뿌리에서 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험에 걸려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에 걸려 넘어가서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그걸 보면은 8절에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도 주시고 막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그 선 하나만은 지켜야 한다. 그것이 선악과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은 반갑고 하나님을 뵈면은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그랬는데 죄가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10절 네가 어디 있느냐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에 워낙 식구들이 이제 팔남매가 자라니까 먹을 거는 많이 없고 그때 초콜릿, 특별히 미제 초콜릿 굉장한 인기였죠. 가끔씩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초콜릿 하나를 주고 가시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매력적인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아껴서 저희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고 잘 보이지 않는 다락 위에다가 숨겨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이들은 알아요, 어디에 숨기는지. 어머니가 이제 외가에 다녀오실 한 2-3일 정도 외가 다녀오실 때 저희가 자라던 곳에서 한 100리 떨어진 곳인데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어머니가 이거 하시면 혼날 텐데 그래서 하루는 넘겨요. 이틀 되면은 그 유혹을 참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를 빼면은 어머니가 모르실 거야. 너무 많이 추긴하면은 아시지만은, 그래서 이튿날쯤 되면은 하나를 먹고 나누어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로 끝나나요?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2개 빼도 모르실 거야. 그래서 2개를 뽑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3개까지는 모르실 거야. 3개를 먹었어요. 근데 더 이상 먹었다가는 금방 발각이 날 것 같아서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십니다. 보통 어머니가 2-3일 동안 집을 비우시면은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 우리는 너무너무 반갑게 환영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머니가 오시는데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얘들아, 근데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속으로. 근데 어머니가 8남매를 기르시면 아이들을 기르시는데 도사가 되어줍니다. 벌써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저것들이 죄를 지었구나 금방 아세요.
금방 어머니가 가시는 쪽이 다락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딱 보시니까 구멍이 딱 나 있거든. 되게 혼났습니다. 하나님이 좋을 때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이 있는 곳 이렇게 가다가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교회가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두려워지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7절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처음에는 둘이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부끄러운 거예요. 다 벗었을 때 떳떳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짓고 나면 아내 보기에 떳떳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죄를 지으면 남편을 대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죄를 짓고 나면 부모님 대할 때 떳떳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죄를 짓고 나면 자식을 대할 때도 떳떳지가 않아요. 평소에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그렇게 야단도 치시고 말씀을 하시다가 죄를 짓고 나서는 내가 자식 보기에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내가 자식에게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12절 13절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이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었나이다. 여자야 너 왜 그랬느냐. 13절엔 뱀이 꿰었습니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죄가 들어올 때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하와가 아담에게 나타날 때에 하와가 하와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문법에서는 최상급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의 배우자라고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죄가 딱 들어오면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죄가 무섭죠. 죄가 없을 때는 그렇게 최고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둘도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죄가 들어오면 저 사람 때문에. 죄의 뿌리가 이런 거예요.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이겁니다. 피해의식이죠. 저 사람 때문에. 이 피해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안 되는 것은 저 사람이 잘 됐기 때문에, 내가 그 학교에 못 들어간 것은 입학한 사람, 합격한 사람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에 못 들어간 것은 그 회사에 입사한 사람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들어간 놈들 때문에, 합격한 놈들 때문에 계속해서 미워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되면 나는 나의 삶을 못 삽니다. 항상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의로움을 얘기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져다주는 속성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16절에 보면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학대한다는 뜻이에요. 남편의 아내를 학대한다.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돕는 배필로 동반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부족한 거 서로 채우고,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주고, 추우면 서로 따뜻하게 해주고 동반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남편이 다스릴 것이다. 남편이 학대하는 거예요. 밤 12시가 됐는데 잔뜩 술에 취해서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는, 얘기하면 어디다가 대고 얘기하냐고 주워 패고,
아내는 성실하게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 저금해서 내 집 마련이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남편이 나중에는 그 돈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돈을 빼가지고 좋은 투자할 곳이 있는데 거기 하면은 그냥 엄청난 돈을 번다고 사기당해가지고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이거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뿌리가 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부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뿌리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뿌리를 알아야죠. 죄가 들어올 때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형제들, 자매들과의 동기 간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렇게 죄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실 때도 노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17절, 18절 보면은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서 더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다 경쟁 사회 속에서 다 피 흘리는 경쟁을 해야 살아남고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힘드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도박에 손을 대고 남의 것을 사기쳐서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너 거기 있어서는 되느냐? 거기에서 나와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서 나와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리에서 나와라. 성실하게 땀을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하여서 도박하는 자리에서 나와라. 남의 것을 수고하지 않고 빼앗으려고 하는 데서 나와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 관계가 있느냐? 그렇지 아니면 빨리 거기에서 나와라.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바른 화목의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나와라. 찾으시는 주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으면 예수 승리, 나의 승리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의 보혈로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렸는데, 무화과 나뭇잎은 인간이 아무리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도요 말라버리면 그만이에요. 수치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입히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죽옷이 남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가죽옷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허물에서 덮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죽옷은 은혜의 옷입니다. 자비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입혀주시는 자비의 옷이요 은총의 옷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뿌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뿌리,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 죄의 뿌리는 사탄이 주는 건데, 사탄은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나게 하고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변질시키는 데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넘어서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에 인간이 시험에 빠진 인간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싫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스리라고 했는데 숨어 있어요. 사명이 싫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토록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책임전가, 피해의식, 그리고 학대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사랑하며 손에 손을 잡고 세워나가고 일으켜줘야 할 사람들이 학대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올바른 노동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더 수고해야 돼요. 그 더 수고하는 것이 힘들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어지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현 위치는 어디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일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그때에 예수 권세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리면 좋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나의 현 주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현 주소, 가족과의, 성도들과의, 동기 간의 관계의 현 주소, 나의 성실하게 땀 흘려야 하는 이 직장, 혹시 나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실한 땀이 아니라 나의 현 주소는 어딘가?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됨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괜찮은데 일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온전한 관계 회복,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왜 내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왜 자꾸 삐딱하게 생각하는가? 왜 보는 것이 왜곡되게 생각하는가?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